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2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좀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좀 살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창세기 22장 내용을 혹시 모르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로 바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 이레 이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사실 현대 기독교의 현실은 좀 굉장히 슬퍼요. 왜냐면은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기대할 때 그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지면은 이 창세기 22장에 그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미리 해주셨다 막 이런 완전 그냥 기복신앙이 돼버린 거죠. 그런 것들은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하는 교훈이 전혀 아니죠, 사실은.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주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우리가 이삭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성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다음에 이삭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 이런 부분, 예표적인 부분을 좀 살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예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그 번제로 드리려고, 번제로 주시려고 이미 마음에 정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봐야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를 번제로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이 창세기 22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는데, 그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의 의도는 너무나 확실하죠. 이 구절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번제로서 삼으실 아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표이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삭은 그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죠. 신약에도 보면은 그 이삭과 어떤 예수님이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말을 해줘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우리한테 또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측면으로 이것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즉,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이 분명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번제할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특별히 그 번제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번제에 대해서 약간 조금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그 레위기에 보면 그 제사 5개가 분명히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번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 그 불에 거의 모든 것을 불사르는 제사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제사의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번제의 목적은 연lap이 되는 거예요. 연lap. 연lap은 그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는 표현이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실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연lap 문제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중요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이 무조건 다 연lap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lap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 장면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지 않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연lap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걸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lap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가 연lap이 되는 거. 그럼 이 제사는 왜 연lap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또 보면은 그 내장을 물로 씻어서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번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번제는 흠없는 수컷을 들이되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의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번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번제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제 드리기를 원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어떤 뭐 좋은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선한 행실을 하고 뭐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무언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 안에는 분명히 죄가 있거든요. 우린 죄인이고 타락했어요. 뭐 더 길게 말하지 않아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은 그 전부를, 그 내장을 다 태워야 돼요. 그러면은 그 죄인으로서의 나의 어떤 면모들이,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야만 한다는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받으실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받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lap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사람의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레위기 공부를 제가 어디선가 한번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를 사람의 헌신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되게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우리는 연lap되질 않아요. 그 모든 것,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 언어, 그 다음에 그 깊은 마음속까지 전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죄인에 대한 사랑과 어떤 완전한 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 흠없는 존재.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 전부를 하나님께 불살라도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보충을 해볼게요. 그래서 흠없는 수컷으로서, 흠없는 존재로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흠없는 제물로서 묘사가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흠없는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흠없는 존재로서 예수님이 드려졌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번제가 가진 또 하나의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요거는 번제랑 속죄제라고 있어요. 네 번째로 레위기 1장에서 설명이 되는 제사 중에, 1장이 아니죠. 1, 2, 3, 4, 5장에서 이렇게 한 개의 제사씩 쭉 설명을 해주는데, 그 네 번째 장에 나오죠. 속죄제가 나와요. 그 번제랑 속죄제를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먼저 속죄제라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으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사실 그나마 기독교 세계 중에서 복음이 좀 있다는 쪽도 사실은 이거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번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번제는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속에서 단지 우리가 얻게 되는, 이것은 이 죄를 대속한다는 결국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유익을 얻으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유익을 얻으시는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셔야 되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삶이었고, 죽음으로써 그 복음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 의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대속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먼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레위기는 번제부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게 우선된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 실제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속죄가 먼저 필요하거든요. 속죄를 하고 나서 번제를 이해하게 돼요, 사람은. 근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번제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서 예수님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저는 이삭이 보여주는 것이 번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분명히 여기서 그냥 번제라고 나왔고, 이게 딱 번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번제라고 우리가 보는 것은 좀 무리수이긴 한데요.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속죄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는 속죄 얘기를 안 하거든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속죄 얘기를 거의 볼 수가 없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우신 목표,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이 속죄라는 문제는 사실은 출애굽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 점에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번제에 가깝다. 그래서 제가 번제를 좀 같이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번제할 어린 양으로 드렸고,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도 똑같이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치 않은 길을 가신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순종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세상을 바로잡는 데 쓰였고, 사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사람과 집이라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집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 때문에 이 세상이 왔어요.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 물론 세상이 먼저 지어지고 아담이 창조가 돼요. 그치만 아담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창조가 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집을 완성하고 나서야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온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십자가 순종의 결과로서 아담이 받았던 이 세상을 받는 건 너무나 부족한 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것을 주셔야 되고, 그것이 오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이 오는 세상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순종의 결과고, 그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오는 세상인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겐 부활이 필요한 것이고요. 아무튼 이 모든 일의 어떤 시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볼 수가 있고, 그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로마서 5장과 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표를 보여준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점도 분명히 부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조금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좀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아주 굉장히 난해한 질문을 던지죠.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절대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요. 굉장히 좀 난해한 질문일 수 있죠. 근데 이 질문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유일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야고보가 강조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믿음은 결국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래서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친구는 비밀을 공유하는 자라고 묘사가 돼요. 내가 어찌하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뜻과 목적을 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못 본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사실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그 동기가 솟아오르게끔 되어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즉 그 믿음에 부합한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의롭게 된 사람이 맞고 주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과연 아들까지 바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은 결국 부활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이 생각을 좀 어떤 보충해주고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은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그 마귀가 주는 시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행함의 온전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의 맥락이 전혀 다르다는 거. 시험에 대한 주제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칭찬받을 만하고 본받아야만 하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내 독생자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저는 이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이삭이 죽기 전에 이미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기독교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겠다, 내 목숨까지 던지겠다, 이런 그냥 뭐 어떤 일종의 헌신의 개념으로서 아들을 그냥 바쳤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우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그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도 결국 내가 아들을 여기서 바치긴 하지만 이 아들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그런 후손들이 있을 거라는,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될 거라는 그 약속을 여전히 믿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거거든요.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삭을 돌려주실 것에 대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고, 이것은 어떤 부활에 대한 어떤 약간 원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랑 동등한 형태로 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과 동일한 성격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받는 그런 부활이 완전히 계시된 건 아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특별한 위치에 넣으실 거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확신하느냐에 대한 시험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응답을 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걸 믿었고 아들을 돌려주실 것을 어느 정도 믿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러한 순종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내리고 싶은 좀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약속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아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장차 오는 세상의 모든 영광의 상속자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 세계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세계는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결국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오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오는 세상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고, 세상이 아니라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 영광의 목표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땅보다는 장차 오는 세상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바울 사도는 참 언제나 저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을 이렇게 남겼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보면 참 어떤 점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처럼 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가 목표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어떤 덕목을 말하고 어떠한 목표를 말하면은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치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오히려 뭐 그걸 세분화시키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뭐 그런 거 갖고 따지고 들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한 줄이 너무나 강력하지 않나요?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은 그 사람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고,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바울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뜻은 아니죠. 왜냐면은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거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버리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차오는 새가 더 중요했으니까. 이걸 보면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우리의 어떤 뭐 목표나 꿈을 추구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진짜 무의미한 거거든요. 가끔 우리는 그런 말을 듣죠.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근데 하고 싶은 일이 꼭 필요할까요, 우리한테? 우리는 하고 싶은 일 없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주님의 일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외에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맞는 거이지 않나요?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야 하는 것이 사실 바울의 삶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되었대요. 불쌍한 것이 나쁜 건가요?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주님께 모든 걸 투자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일부러 불쌍해지자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여러가지 좀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